오늘은 우리 주님의 영원한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잡혀가셔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오늘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동안 워낙 많은 얘기들이 이제 있었고 또 오랜 세월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거친 뒤라서 이제는 불신자들도 거의 여기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듣고 배우고 해서 다 이 주님의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처음 부활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주님으로부터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늘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죠. 그 15장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힘써 변증을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리고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으니 물어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은 나같이 못난 자에게도 주님이 나타나 보이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강조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 구원에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풀어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데 만일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자신이 전하는 것,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 다 헛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믿는 우리 믿음도 다 헛것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다 망했을 것이다. 멸망으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증거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봅시다.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풀려나고 죽음에서 풀려나고 부활할 수 있는 것이지 만일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주님은 죄와 또 죄의 삭신 사망에 매여서 갇혀서 지금까지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도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절대로 의롭다심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부활을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다 결국 들어가게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정말로 감사하게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어 열릴 열매인 우리들도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자, 요 대목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까 말했죠.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죠. 우리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깨끗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깨끗게 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옳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귀한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주님의 부활과 생명과 소망과 능력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부활의 찬송을 이제 부르니 참 생각이 납니다. 40년 전에 그때 제가 부산 서대신동에서 이제 대신동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바로 옆에 구두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큰 성도들이 힘을 내서 새벽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 4월달에 여러분 4월달이 얼마나 추운지 알아요? 특별히 부활절 새벽은 너무너무 춥습니다. 늘 매년 춥다 보니까 목사님이 두터운 외투 입고 봄이라고 생각하고 어설프게 해가 나오지 말고 그러다 얼어 죽는다 하면서 그죠? 두툼하게 입고 오라 해서 완전 무장하고 갔는데도 살을 애는 듯이 추웠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날 부산 구덕 원도에서 새벽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를 때 정말 가슴이 벅차고 뜨거워지고 감격에 찼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절로 났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같은 심정으로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도 마음으로 같이 읽으면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읽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한 노래 그대로 우리들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고 그리고 이 다음에 마지막 날 우리 몸의 부활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는 보증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예수 실컷 믿어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15장 22절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참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오늘은 주님의 영원한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인데 이 시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부활은 확실하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오늘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 감사하며 찬송한다.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란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부활하셔도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나중에 부활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제는 내가 거듭나고 내 영이 먼저 부활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도록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일, 이게 우리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의 부활을 보증할 우리 영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것이 이 시간
우리가 진짜 힘써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억합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의 부활을 보증할 우리 영의 부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일이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부활하면은 눈에 보이는 몸의 부활만 생각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 우리 몸도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했어요. 자, 그렇듯이 부활에도 영의 부활이 있고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먼저 돼야 되고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을까요? 내 영의 부활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내 영의 부활이 되어야 나중에 죽었던 내 몸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내 영의 부활만 확실하면 내 몸의 마지막 부활은 사실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 몸의 부활에 보증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몸의 부활 보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죽은 영이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아시는 대로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므로 그럼 그때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예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또 하나님과의 교통,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타락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다가 이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때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몸에 담당하시기 때문에 육체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영은 또 우리 주님은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 주님을 끝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어디에? 십자가에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으로 치면 범죄대에서 잡아들였는데 조사해보니까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석방해야 되죠, 그죠? 이제 그런 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고백대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육적 몸이 다시 그대로 살아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상당히 까다롭고 좀 쉬운 말 같지만 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까 말한 대로 당신의 몸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로마서 1장 4절의 표현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게 상당히 저에게는 좀 까다로운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생각하고 묵상을 한 결과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말은 우리 죄를 몸에 지셨으니까 육체로는 죽음으로서 끝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전에 그 가졌던 육체로서는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영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신령한 몸으로 영체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육적 부활이 아닙니다. 영적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신 평소에 육신의 몸이 다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은 그 육신의 몸은 이 땅에서 잠시 일하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는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처음 입었던 인성을 가진 육체는 영어로 하는 플래시는 다시 부활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로는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지금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부활한 신령한 영의 몸, 다시 말해서 영체, 부활체, 이것이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또 문도 열고 들으시고 어떤 형체가 있으니까 몸이 그대로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서 영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주님을 바로 알아보았나요? 만약에 그 모습 그대로 부활했다면 알아봤을 텐데 알아보지 못했죠. 그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게 처음으로 만나준 사람이 누구였죠? 오둠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주님을 알아봤나요? 몰라봤죠. 단지 동산지기가 무덤을 지키던 동산지기가 온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는데 그들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랬죠. 특별히 도마 같은 분이 더 그랬었죠. 자,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때 우리 죽은 영도 살아났지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몸도 영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죽지 않았으니까 주님 안에서 영으로 부활한 우리 몸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감춰주셨다, 보관하셨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주님은 성령으로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 남은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부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몸의 부활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부활하실 때 사실 우리 죽은 영도 몸도 부활했는데 우리 몸의 부활은 주님이 마지막 때까지 보관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참 이따 죽으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자동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값어치 사고 그리고 우리는 의심 없이 믿고 감사만 하면 될 것이고 우리 몸의 부활도 나중에 자동으로 될 것이니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진짜 문제, 진짜 중요한 남은 것은 뭐예요? 내 영이 먼저 부활하는 것이다. 내 영이 과연 부활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죽은 내 영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죽은 영이 부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결해야 될 숙제다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기회는 항상 내 육체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내 몸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이를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내 옛사람은 뭐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아지요. 그죠? 타락한 혼이다 말할 수 있어요. 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읽으면서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알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부활에도 연합하겠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영이 죽었고 내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만, 그것을 확실히 믿는 자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자극해서 다시 우리가 죽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하려고 마귀는 온갖 계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마귀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내 사람은 죽었다. 이제 너는 나를 조종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그러면 마귀가 그 괴계가 탄로난 줄 알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리고 또 실제로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내 옛 사람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이런 게 있죠, 그죠? 자식도 부모를 보면서 자라고, 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이름을 봐야 돼요. 십자가 예수를 계속 봐라 그랬죠, 그죠? 보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내 사람을 계속 보면 그게 내게 각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라고 바울이 말했죠, 그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또 불안할 때, 두려울 때, 그럴 때, 그런 내 사람은 죽었다. 마귀에게도 선포하고, 또 죽은 내 사람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면서 내 영과 마음에 계속해서 그것이 들려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 기질, 이런 것들이 실제로 힘을 잃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하는 연습이 경건의 또 연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할 때 오늘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부활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그런 것들이 힘을 잃고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기를 늘 바라보며 앙망하며 갈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잘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재림은 세 번째 나타나시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며 안무하며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죄 문제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그래서 죄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생명 없는 천국 가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온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거듭나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두 번째 들어오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자기의 남은 생의 유일한 소원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내 안에 모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것, 그분 안에 발견되는 것이 나의 남은 생의 유일한 소원이다. 이걸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 버렸다. 그래 말했죠. 자, 고린도서 3장 1절에서도 바울은 같은 말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나타나셔야 된다. 어디에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나타나는 거죠.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몸의 부활을 기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죽은 우리 영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죽은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서 그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영에 임한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 안에 감춰져 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거듭난 우리 생명을 그 안에 갖고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회 시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 어디서 하는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서 하신 일이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 후부터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을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면, 제산 받았다면, 제용서 받았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이제 구원 끝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본격적인 시작을 위한 준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한 일은 첫째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을 믿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과 관계에서는 특별히 내 영의 부활과 마지막 날에 있을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부활 사건이 나오죠. 읽어봅시다. 24절에서 26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그 누이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전에 들은 대로 마지막 날에 백부전제 심판 그때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살아날 수 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거든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죠. 살아있을 때 지금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나도 함께 여러분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내 영이 지금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에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또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한 대로 피로 맹세하신 새 언약이 간절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경건 연습은 무슨 연습이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실제로 듣는 연습.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용서받았다. 죄와는 이제 걱정 없다. 제 문제 해결됐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지난 시간대로 속인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모든 것을 끝낸 예수.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내신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해요. 멸망길로 가기가 십중팔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실제로 듣는 경건의 연습, 다른 말로 진리로 사는, 진리보고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에 힘써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약속 요한 1서 2장 25절에서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죠,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영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나 마지막 때가 아니고 곧 이때가 듣는 자는 살아요. 이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살아있을 이때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죽을 때 뭐 나중에 백보다 심판 때 다 일어나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들이 영이 죽은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었던 썩어 나가서 냄새 나던 나사로도 어떻게 살았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의 죽은 영과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 와서 해야 될 가업이라는 거죠. 가업, 인생을 걸고 목숨을 들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마지막 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설명할 시간 없어서 설명합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오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악망하고 봐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은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되듯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숨지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면 끝장이니까. 내 영이 죽은 영혼이 살지 못하면 끝장이니까. 죽고 나서 영원한 부활을 절대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15절 읽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문맥상을 보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해라는 거예요.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인내를 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되어도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될 때 끝까지 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하면 포기해버리지. 그죠? 근데 나는 끝까지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천지가 계획해도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구한다. 그리고 이게 안 이루어지면 나는 큰일이기 때문에 나는 죽기까지, 숨지기 직전까지도 나는 나타나심을 구하며 이걸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때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택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한번 설교를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는 자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채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 예수 믿고 고백하고 은사하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고 배반할 수 있어요. 그 주님 떠난 자는 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시는데 이때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주님이 피로 세우신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다. 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는 이것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 의미를 여러분 지금 마음에 정리가 되어 있나요? 누가 물으면 좀 어느 정도 더듬듬해서라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하려다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잘 마음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 피로 세운 세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계약 맺었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내 피로 인친, 도장 찍은, 내 피로 계약서에 도장 찍은 체결한 언약이라는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내 피로 실한 언약이다. 사전차 보시면 SEAL 한 언약이다. 근데 이 영어단을 찾아보면 아련하다, 조인하다, 상담이나 거래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타결을 지었다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언약들을 많이 하셨죠. 아담의 원시 언약,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모압 형제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두 번째 언약 이런 게 있었어요. 다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언약들이 지금까지 한 가지가 없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 없는 생명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왔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문제가 타결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타결됨으로써 성령이 오실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진리의 법으로 영생을 살게 해주겠다. 내 피로서, 내 죽음으로써. 그래서 지금까지 하셨던 구원의 약속, 본질적으로는 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왜? 생명 주는 언약이니까. 그 새 언약이 이제 성취되게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란 말은 피로 맹세한 언약,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이란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죠? 피로 했으니까. 생명을 부었으니까. 안 이루어지면 내가 책임지고 죽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 다른 것은 절대 안 되니까
아예 내가 먼저 피 흘려 죽어가지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체결하신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하신 한 말은 뭐예요? 주님이 당신의 피로서 도장을 찍어서 언약함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해결사 역할을 완벽하게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뤘다고 자신있게 말하실 정도로 새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주님은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새 언약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이 그쪽 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안 믿는다면, 이 새 언약의 천국복음을 안 믿는다면 이것은 주님의 피를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죄에서 갖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모르면, 새 언약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몰라도 뭐 다른 데서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충 뭐 하는 것 같아도 따져보면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모르면, 내 피로 새 언약을 모르면 숨질 때까지 목숨 걸고 끝까지 이걸 인내하면서 믿고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로 인치셨으므로 우리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심령의 성령께서 이들을 쳐주시는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나타나시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나태함으로, 무지함으로, 게으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운동선수도 선도가 있듯이,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마귀가 또 우리를 시험해서 낙심자하게 합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은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새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토록 애타게 성령을 구하는데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너희 안에 오시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천국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로 지금 두다니면서 산길차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자, 이 선약을 알지 못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 좀 해보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자, 두다니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두다니며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역대 신전구들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성령을 보내시고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루어질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이거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숨지기 직전 침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만약에 내가 안 되었다 생각하면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신조 제1항을 보면 인생은 무덤에서 끝난다 했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는 인민의 앞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공산주의를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고 같이 갈 수 없고 공산주의가 돼서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종교를 앞에 내가 했어요. 인생은 무덤에서 끝난다 했어요.
근데 사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무덤에서 죽으면 다 끝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그죠? 오늘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늘 이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여러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되고 어려워도 이 다음에 우리는 부활한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약속을 내가 끝까지 믿고 구하고 이루어지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사신다. 여러분 주님 나와 함께 사시면 걱정 끝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까지 말한 대로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때 할 수 있을 동안에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먼저 영으로 오시고 죽은 내 영이 살아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실 줄을 믿고 이것을 악망하고 사모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구하는 우리 양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계 식구들만은 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부활에 다 참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오늘 주님의 영원한 부활절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그래야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장차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음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게 하셨으니 아버지, 이제부터 정말 이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되지 않더라도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된다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신다고 했으니 끝까지 소망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